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교회 창립에 감사합시다. 왜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는 점촌시민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99주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내년에 100주년 2027년 3월 7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후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교회를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만큼, 잘 섬기는 만큼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만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교회가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만큼 교회는 더욱더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교인의 사명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같이 교회를 위한 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시고 잘 섬기셔서 우리 점촌시민교회가 더 새롭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는 큰 자 사울에서 가장 작은 자 바울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반대였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작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적게 하셨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바울 사도는 다 내려놓았어요. 다 버렸습니다. 다 비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뭘 내려놓으셨습니까?
뭘 버리셨어요? 뭘 비우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와 이렇게 내려놓고 버리고 비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작은 자에서 큰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낮은 사람이었지만은 높은 사람의 비중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적은 자였지만은 복음의 영향력만큼은 너무너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도와주셨어요. 그는 24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헤매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증언할 수가 있었어요. 교회를 섬기시면서 여러분 신앙 노선이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의 신앙 노선은 달려갈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 신앙 노선의 길을 갔던 것이 바울 사도였어요. 교회 창립 99주년 역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 자신의 신앙 노선을 점검하셔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언제나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복음의 사명에 두고 또한 자신의 주어진 모든 신앙생활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신 직분을 따라서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를 위한 사명을 잊지 마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흔적을 남기는 사명입니다. 98년 동안 점천시민교회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다녀갔어요. 왔다 갔습니다. 또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흔적 발자국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의 흔적 발자국을 남기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흔적 발자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교우들에게 본이 되고 이 점천시민교회 역사 속에 빛날 수 있는 흔적 발자취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의 바울 사도의 흔적을 보십시오. 흔적을 남기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흔적을 남겼어요. 바울 사도는 신앙 양심에 있어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흔적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흔적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억하시는 흔적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흔적이 너무나 중요한 흔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흔적이 모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도전과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내 자신의 신앙생활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항존직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선출 기준이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점천 시민교회를 섬길 항존직 직분자를 뽑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흔적이 선출의
기준이 되고 또한 바탕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앞으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6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받는 형제였어요.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보낼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믿을만하고 맡길만하고 보낼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교회는 빛이 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힘이 나게 될 것이고, 교회는 흥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이렇게 부탁하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흔적을 남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고 성령님이 기억하시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답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성도의 흔적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교회 역사와 함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흔적을 남기시는 점천시민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입니다. 존 메가더라는 사람은 천국을 말하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되 올바른 성경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존 메가더는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 거룩함, 기쁨, 친교, 평화, 사랑을 비롯한 모든 축복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 교회,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메가더는 강조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없는 하나님 나라가 어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와 양선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증명될 수 있을까요? 오래 참지 못하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없는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되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의 9가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은혜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오늘 28절 말씀에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또한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니다. 삼가합시다. 할렐루야. 말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행동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판단을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감독자로 세우셨습니까? 시비나 걸고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감독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인가? 우리 교회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인가? 이 세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세상인가? 우리가 관찰하고 잘 감사함을 시키는 감독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을 품지 않아도 어떻게 감독자로서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라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점천 시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빛과 붓으로 세우신 교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잘 살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리더십일까요? 경제적인 부족의 원인일까요? 사람 부족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교인들의 사명을 교인들이 외면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얼마나 사이즈의 교회이든지 간에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위한 자신의 모든 사명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하나님 역사는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가능한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이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에 여러분 언제든지 가능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얼마든지 가능한 모습으로 주어진 모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창립 99주년 기념주일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의 몸이신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교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좋은 흔 남기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루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100주년을 맞이하고 이후에 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99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라는 교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마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100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지상에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